42장 11절로부터 오늘 43장이죠. 43장 11절로부터 다 같이 14절까지 시작.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그럴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 예물을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굴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을까 두렵도다. 너의 아우도 데리고 떠나서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 아멘.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요 생애의 징계가 있고 또 아무리 건전하고 바로 살아도요 보다 나은 차원을 이끌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광야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이 얼마나 정직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근데 욥에게 주어진 훈련은 보통 사람 못 받습니다. 받을 자격도 안 되고요. 욥이 얼마나 동방의 의인이죠. 욥의 의가 얼마나 크기에 사단이 뭐 수많은 그죠? 사람들을 사단이 다 간섭하는 줄 아세요? 아이고 잡것들 저런 거 내가 무슨 신경 쓰냐? 알겠죠? 사단도 잡것들 신경 별로 안 써요. 너 저 귀신 쫄병들이나 가가지고 너 뭐 좀 해라 그러고 사단이 신경 쓰는 것은 욥처럼 그죠? 의가 큰 자들이에요. 동방이 어디 나옵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를 간섭하지, 그죠? 수제자 될 베드로를 간섭하지, 큰 자를 간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아무리 김정은이 욕해도 그죠? 별 간섭 안 해요. 뭔 말인 거 아시죠? 그 여러분이 오늘 저 막 김정은 열심히 욕하면 다음날 김정은이가 방송에 나가서 두고 보자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그 잡초물하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뭐 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서나 마나 하는 건데 뭔 말인 거 알죠? 그러는데 국방부 장관이 뭐 한마디 하고 그러면 반응 오겠지. 트럼프가 말하면 또 반응이 오겠지. 똑같아요. 자, 그렇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의 어린 아이 같은 그렇죠? 영혼 하나하나를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어떻게 챙겨주느냐? 세상을 이기게 한 단계 한 단계 그죠? 세상을 극복해 나가는 생명으로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극복하는 생명으로 챙길 때 그 극복하는 내력, 내면의 힘, 정신력, 영력, 생활과 환경과 건강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함께 해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 딱
극복되면은 애가 그럴 줄 알면은, 그죠? 이제 마당에 가서 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기 가지도 못하는데 마당에 내놓으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뭐 달리거나 뛰어다닐 수 있으면 밖에 바람도 쐬어주고, 그렇죠? 강아지하고 놀기도 하고 주변을 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주도 갖다 놓고 네가 찾아와 그러지는 하면 안 되잖아. 예를 들어서요. 여기서 제주도 갔다 올 정도라고 하면 좀 커야지요. 사물을 알고 환경을, 이게 성장이라는 거예요. 훈련이란 것은 그 환경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어야 그게 훈련이야. 턱걸을 줄도 알고 길물을 볼 줄도 알고 알아야 그게 훈련 아니요? 네 혼자 가서 해봐. 네가 너 혼자 가서 식당 가서 뭐 사 먹어봐. 이런 것들이 다 과정을 거치게 하거든요. 엄마 오시면 무서워서 내 밥도 못 사 먹고 그러면 그게 되겠어 그게요? 근데 보세요. 무거운 것도 들어보고 다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지금 야곱 가정을 한 단계 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부닥치면 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함께 훈련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그 과정이 끝나면 회복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예. 제가 마음속에 많이 마음이 생각하면 아픈 것이 있어요. 교회가 한참 부흥되다가 아픈 것이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한참 부흥되다가 교회가 이사갈 무렵쯤 될 때 교회가 많이 흔들리고, 내가 있던 교회에서 내가 그때 부목사로 있을 때 나오고 난 뒤에 사람들이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쌍문동에 있는 교회가 일산으로 이사를 가니까 성도들이 따라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문호장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자기 교회 와서 봐달라고. 제가 문호장 목사님 그 교회에 있을 때 교회가 차고 넘쳤어요. 그때 젊은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저분이요. 청년부 활성화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막 대회도 막 청년들이 막 하늘상 기도원 그 윤은희 원장이 알지요? 이천성 목사님 며느리. 예. 그분이 청년들을 이끌고 막 하고 그런 때였어. 나는 내 마음에서는 그 교회가 그대로 있었지만 굉장히 큰 교회가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나오고 난 뒤에 교회가 힘들으니까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못 간다고 했어요. 교회는 일산으로 옮겨졌어요. 근데 어느 날 신문에 보니까, 신문에 보기 전에 텔레비 보니까 문호장 목사님이 그 텔레비 나왔더라고.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두 번인가 나온 것 같아요. 자기 목회가 너무 힘들다고. 제가 그걸 요리 보고 있으면서 마음속에 저렇게 힘드시냐. 한 번 더 불러주면 내가 그냥 찾아가야 되는데, 그죠? 불러주면 내가 다른 걸 듣고도 가서 도와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근데 어느 날 돌아가셨다는 거야. 쇼크가 신문에 났더라고. 신문에 요만한 거 나. 5단짜리인가 뭐 요만한 거 있잖아요.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저 삼성 병원 거기에 장례식장에
찾아갔다 온 적이 있어요. 사모님이 나를 되게 원망하더라고. 사모님이 엄청 나를 원망하더라고요. 내가 아파 누워 계신다고 하는 소리만 들어도 달려갔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돌아가실 줄은 몰랐어.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그때 목사님이 전화했을 때 내가 그죠? 다른 걸 다 던지고 그냥 달려가서 힘이 되어 드렸더라면 저렇게 일찍 돌아가시지도 안 했을 거고, 목사님이 신장 이식 수술 받은 거 아시죠? 예. 근사님이 그냥 자기의 신장 하나, 어떤 여자 근사님이 같은 교회도 아니에요. 그냥 공짜로 목사님 사회 가시라고 신장을 기증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건강했는데 교회가 환란이 오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니까 금방 몸이 망가져서 돌아가서. 그래서 내 마음속에 지금도 그때 전화했을 때 그냥 내 자존심 팍 죽여버리고 그죠? 가서 힘이 되어들었더라면은 정말 좋았을 걸. 많이 후회를 해요. 여러 가지 인생의 후회가 많잖아요. 예. 왜냐? 내가 사역과 목회를 해보니까. 그리고 또 내가 사역할 때 교회가 좀 어려워지니까 그죠? 예, 섬기는 목회자들 기도 응답 받았다 하고 슬슬 빠져나가잖아. 그냥 사역자나 뭐 성도나 사고방식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성령을 따르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겉으로 하나님 믿이지만 욕망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도 질질 빠져나갔지만 나중에 잘못했다고 와서 비는 사람들은 몇 사람 있어요. 예. 근데 끝까지 지금 고집 피우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본인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를 잘 몰라. 과거의 쇠사슬이 내 발목을 채우면요, 그거는 그죠? 채워진 곳에서 풀어줘야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렇죠?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 내가 찾아가 줘야지, 그죠? 내가 찾아가 줘야.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영을 회복하고 사역이 풀어줄 수 있게끔. 그들은 영적 세계를 몰라. 뭐 능력 받고 안 받고 이런 거는 하고 있고, 뭐 기도하니까 뭐 하고 이런 소리는 하고 있는데 참 답답하지요. 이게 질서 세계라고 하는 거야. 무슨 세계? 질서 세계. 예. 물론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또 많이 깨닫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거죠. 세상의 가치로 가지고 무시해요. 인생이 어려우면 그걸 무시해요. 그게 사단의 속성이고 바리새 속성인지를 본인들은 못 느끼는 거예요. 자, 사람이 아무리 배워도 우상이 마음속에 있는 한, 그죠? 그는 그 경험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지식과 기교는 더해집니다. 그런데 영성과 생명과 기업은 더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심보라는 거지. 심보가 뭐예요? 예. 심보 어디 있어요? 심보 있는데 한번 손대봐요. 다 갔습니다. 손대네. 심보. 주님은 이 심보를 마음의 밭이라 그랬어요. 마음의 밭. 똑같은 심령의 밭이라 해도
예. 여러분 영역 있게 나를 봐요. 다른데 소리가 난다고 이렇게 하면 영역을 놓쳐버려. 오케이? 예. 주목. 오케이. 자,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요. 거듭남이 없는 심령은 무엇과 같으냐?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렇죠? 결코 생명의 열매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은 결코 무엇이 안 된다?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심보 갖고 인간이 볼 때 아무리 큰 그죠?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해도 하나님이 볼 때는 실패한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실패한 사역이에요. 예. 세속의 심보는 그렇죠? 최고 잘 가꿔도 가시떨기 심보예요. 길가밭 심보는 아예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고, 그죠? 돌짝밭 심보는 은혜는 받아요, 그죠? 예, 은혜도 받고 울기도 하고 막 웃기도 하고 할렐루야 하고 막 이렇게 다 해요. 근데 문 닫고 나가면 놀렐루야 바꿔져요. 돌짝밭은 그래요. 근데 가시떨기 밭은요, 뭐가 같아요? 믿음 있고 말씀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환경을 못 이겨요. 알겠죠? 먹고 사는 문제, 애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뭐 문제, 무슨 문제, 무슨 문제. 환경을 못 이겨. 열매 안 맺어지죠. 한평생 정들었던 땅. 좋은 집 짓고 잘 살았던 아브라함. 떠나기 힘든 거예요. 근데 저번에 그랬죠. 갈대아 우르에 가보니까 아브라함 집이 가장 크더라고. 그 옆에 있는 집들은 아주 막 조그마한 집들이야. 그거 뭐 몇 평밖에 안 되는 그런, 거기 수천 년 동안 모래에 묻혀 있었어. 그리고 흙으로 만든 벽돌이 있죠. 역청을 하고 붙여놓은 것들이 그대로 다 있어요. 수천 년 된 거. 거긴 비가 잘 안 오니까 그대로 남아있어. 그래서 제가 역청 몇 개를 뜯었다니까. 지금은 못 뜯어요. 하도 내가 옛날에 가서 20년도 넘으니까. 그 당시는, 지금은 다 다 걸려요. 그 당시는 뭐 지키는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갖고 가자 그러는데 그죠? 그거 동거래 하나에 뭐 $1,000 벌금 문다는 바람에 안 가져왔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어쨌든 그래 아브라함의 집이 이 땅에서 우리 건너가 지붕을 건너갈 수 있어요. 지붕 가로 요리 빙빙 돌아다니다니까 제가요. 그래서 그 가운데 홀이 있더라고. 홀 전체가 가족들이 모이는 홀이 있고 각자 식구가 많으니까 방들이 있고 막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죠? 여러분을 모시고 그곳에 한번 가시면 좋겠다. 거기가 어딘 줄 아죠? 이라크. 자, 뭐 사람들이 뭐 가짜니 진짜니 이렇게 하지만 거기 어쨌든 갈 때 우리 지역은 맞아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최도록 그죠? 최고로 합당한 곳을 발견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발견하고 뭐 그죠? 저 멀리 앉아갖고 막 가짜인지 진짜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가짜지 그러면은. 예. 자,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요, 거듭난 심령인 옥토 심령 가져야 돼. 무슨 심령? 이제 이 옥토 밭은 그죠? 옛날 길가밭, 돌짝밭, 가지떨기 밭이 아니고, 그렇죠? 요거 이 처리된 밭이야. 새 밭이야, 새 밭. 예. 그래서 심보로에 따라서
옥토 받던 30배짜리가 나오고 60배짜리가 나오고 100배짜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처럼 외적으로 풍성하게 사람 보이려고 출세하는 부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 하나님 나라 못 간다고 예수님이 그랬죠. 율법의 본질을 잊어버린 사람들 아닙니까? 예. 자, 외적인 종교는 사역의 도구이지 진리의 핵심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신학교를 다니고 뭐 보다 좋은 교단에 가고 보다 좋은 명예를 들고 이 사역의 도구는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면 더 진리를 많이 알아요. 어찌 우리 그날을, 어찌 우리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아하 이절하지, 그죠? 예. 착각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예. 미달된 감투를 쓰고, 그렇죠? 무엇이 다 된 것이냐, 그 외석하는 약간 사입이 비슷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 아니죠. 오늘 11절부터 13절은 이제 두 번째 방문이 준비되는 부분을 가르쳐 주는 거야. 베냐민이 가야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알겠습니까? 베냐민이 가야 되는 거 피할 수 없는 거. 예. 야곱도 이것을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시인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야곱이 무엇을 하는 줄 아세요? 자식들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총리 대신 총리가 좋아하는 예물을 그릇에 담아가도록 이제 지시합니다. 예. 그리고 곡식을 사기 위해서 저번에 가져왔던 돈 있죠. 그거는 그대로 보관하고 돌려보내는 거죠. 새 돈을 준비합니다. 예.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의 인도는 회개의 길을 가는 자에게만 있는 거예요. 옛것이 청산되지 않는 잔머리는 그 마귀 천사가 되는 거예요. 잔머리를 자꾸 막 잔깨를 쓰는 거야. 성령의 인도 아니에요. 종교의 탈을 턴 나중에는 그죠? 예, 거짓 사역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이렇게 된 것도 거짓 사역자가 많아서 그래요. 아까 낮에 설명했지, 그죠? 그 큰 교회를 여호와 정인, 아직 여호와의 정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거기 팔아먹어 버렸잖아. 장로교에서 살려고 했는데 안상홍 쪽에서 돈을 더 많이 준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단이 지금 큰 교회를 다 지금 흡수하고 있어. 다른 아니지만은 오늘 국민일보에 나온 거라니까. 내가 그 교회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큰 교회는 교회 따님 혼자 파는 게 아니에요. 노예도 같이 합세했다는 뜻이죠. 종교기관들이. 예. 따님 목사 조연 찐다고 팔린 거 아니라니까. 교단에 서류를 해줘야 파는 거라니까. 그래서 참 왜 하나님 우리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마음속의 느낌이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기 위해서다. 알곡과 가라지는요, 환란이 오면 포가 나요. 강선 만복교회를 공산당에 가서 흔들면 몇 사람 나올지 모르겠어. 요거 핑계하면서 예배 안 나올 사람도 많을 것 같아.
여기서 뭐 큰 소리 빵빵 쳐봤자 실제가 부닥쳐 봐야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뭐 정의의 사자처럼 큰 소리 빵빵 쳐. 아이고, 내 그런 깡통 소리가 많을수록 내용은 없는 거예요. 시골에 보면 간장도 가득 타면 두더라도 소리가 적게 나죠. 아이, 빈동은 울리는 소리도 오래 걸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곡식을 사기 위해 2배의 돈을 가지고 갑니다. 우리는 물건을 사는 사람이지, 그죠? 거지처럼 돈을 묻고 그걸 또 이용해서 물건 사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자루에 가지고 왔던 돈을 다시 가지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번에 우리가 염탐꾼이 아닌, 그죠? 예. 우리는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예. 그걸 입증시켜 줘야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이는 기만을 행하고 살아요. 뭘 해? 하나님을 속이는 기만을 행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애굽 땅에서 희귀한 토산물을 유황, 꿀, 뭐 그죠? 이런 것들, 예, 또 보면은 아몬드 이런 것들이죠. 예, 이런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 많이 준비했어요? 조금 준비했어요? 성경을 보면은, 예, 조금 준비한 거야. 왜? 기근이 왔기 때문에 풍성하게 열매를 딸 수 없잖아요. 자, 이 말은 무엇이냐? 야곱의 집이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그죠? 이러한 희귀한 음식이 주식이 될 수 없음을 말하는 거죠. 그게 주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담아가지고 예물을 삼는데,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은, 여기 보니까 유향 조금, 그죠? 예, 꿀 조금, 향품, 몰약, 비자, 파단행. 파단행은 뭐예요? 아몬드를 말하는 거죠. 예, 이런 것들 다 조금씩 많이 생산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래도 기근이 2년째 아닙니까? 앞으로 5년 남아 있어요. 5년. 그럼 앞으로 이거 생산될까 안 날까요? 지금은 밀과 보리는 뿌리가 얕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요 과실나무는 뿌리가 깊지요. 기근 1년, 2년 해도 아직 땅속 깊은 물을 빨아들일 수 있죠. 그러니까 열리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많이 열렸어요? 조금 열려요? 조금 열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근데 앞으로 5년 남아있는데 그 계속 열매 맺겠어요? 그래서 그 귀한 것을 가지고 갑니다. 참 야곱이요, 지금 신중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예. 혹시 일을 잘못할까 두렵다고 12절에서는 그렇게 말했어요. 예. 착오가 있어서, 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 그죠? 예. 그래서요, 자, 여기 보면은 너의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을까 두렵도다. 그렇죠? 참 야곱이 꼼꼼히 잘 챙기죠. 그러면 아들들이 아이고 우리 다 알아서 할게요. 가만히 계시죠. 이렇게 했어요? 아니요. 인생을 살아본 노인들이 뒤처리를 더 잘하는 거예요.
젊은이스럽 거면 적당하게 막 가가지고 뭐 빼놓고 가네, 뭐 빼놓고 가야 돼. 차 타러 가는데 열쇠를 빼놓고 가서 차 열쇠를 빼놓고 차 타면 돼요. 자, 또 곡식 가격이 오를 수 있죠. 그래서 또 돈을 더 가져가게끔. 그리고 이 아들들이 정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렇죠? 그리고 선물을 왜 가져갑니까? 총리 앞에 이 아들들이 선물을 드림으로 더욱 간대한 대우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돈 가지고 양식만 사갖고 오면 되지, 그죠? 그게 아니죠. 사태를 파악하고자 애씁니다. 야곱이 무엇을 파악하고자? 사태를 파악하고자. 사태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해요. 그런데 사태를 왜곡시키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현대의 모든 교육자들과 과학자들과 뭐 법관이나 그죠? 검찰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사태를 파악하려고 애씁니다. 사태를 파악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오늘 성경은 뭘 말하느냐? 물론 그렇게 최선은 다 해야지요. 그럼 물어볼게요. 그런 선물을 가져왔다고 총리가 기뻐했을까요? 그래 용서해 줄게 그랬을까요? 전혀 상관없는 문제이죠, 사실은요. 그런데 여기서는 나름대로 사태를 파악해가지고 문제를 좋게 해결하려고 노력한 건 있죠. 똑같습니다. 사태 파악은 필요할지라도 잘 깨달아야 돼요. 파악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요. 파악하는 사람이. 보세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여당이 파악한 거하고 야당이 파악한 거하고 답이 맞든가 틀리든가 서로 반대돼요. 사태 파악이 그렇게 달라요. 왜 사태 파악이 그렇게 달라요? 이거 아세요? 강도 같은 놈은 사태를 파악하면 강도질 할 거 생각해요. 도둑 같은 심보를 가진 사람은 도둑질하면 여기 있었네. 그 정보를 파악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교통사고 나면 뭐 현장에 달려가는 경찰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시신 수습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그 사람은 이제 잘렸어요. 너무 많이 해먹어갖고 잘려갖고 이제 순경이 아니야.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은 막 시신 수습할 때 막 할 때요, 호주머니 먼저 디빈대요. 돈부터 자기부터 챙겨버린대요. 와, 네 그 소리 듣고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거 뭐 처음 듣는 소리지, 그죠? 시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한 번, 두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수지 맞는다는 거예요. 먼저 딱 도착하면 얼른 막 해가지고 이 가방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얼른 끄집어내고 그걸 먼저 자기 비밀한 쌈지에 집어넣는데 처음엔 안 그랬대, 자기도요. 처음엔 안 그랬는데 보니까 선배들이 그걸 하기 시작하네. 저끼리는 죽도록까지 비밀이지만은 뭐 앰뷸런스 부르고 그런 것보다 이들이 먼저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양심이 그 차가 있으면 그거 가가지고 막 죽어가는 사람인데 그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 근데 한 번 오고 두 번 하니까 그게 그러면 예사가 된다는 걸 알았어요. 수소라는 간호사,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죠. 처음에는 막 너무 두려워서. 그런데 한 20년 하다 보니까 뭐 돼지 배 째는 거나 똑같아요. 자기 느끼면요. 그게 아프다 이런 거 전혀 못 느낀다는 거죠.
내가 있었던 10년 전에 있었던 그 권사님이 그 간호사였잖아요. 수술실 간호사. 근데 본인이 나한테 직접 이야기하더라고. 그런데 내 새끼가 아플 때는 정신이 없다는 거죠. 자기가 아플 때는 수술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 그런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매일 할 때마다 그렇게 그죠? 긴장하고 그러면 그 직업 하겠어요? 그렇죠. 예, 정육점 곱창 만지듯이 그죠? 그런 느낌을 갖고 있으니까 그 일을 하는구나. 나중에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근데 보세요. 다시 말합니다. 사태 파악을 하면 해결이 된다고요? 아니다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아까 그랬지만 강도 같은 사람은 강도질 할 거, 그렇죠? 도둑 같은 도둑질 할 거, 사택을 파하면서 그런 거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도 그죠? 그 집어내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 요 문제가 옳거니 너 그동안에 나한테 미워했는데 요 문제가 옳거니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다른 걸 다 끄집어내서 그 사람을 잡아버려. 그래서 없는 것도 나중에는 긁어가고 더 많은 문제를 내서 내 미워하는 대상은 어떻게 해요?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정치라는 거예요. 정치. 역사 속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오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거듭난 자들이 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그렇죠?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도둑 심포 같은 사람들이 권력을 앉아갖고 하고 있으니까 그게 정확하게 사태 파악을 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는 거야. 더 이상 악에 치우치지 않고 최선을 다할 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무슨 사태 파악을 하는데 정직하게 될 수 있는 줄 생각합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재판이 바른 줄 생각합니까? 절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왜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보는 눈의 판단이 맞을까요?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들은 어쨌든 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것을 거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선한 백성들은 어떻게 홀려야 되느냐? 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 좋은 천사의 옷을 입어야 돼요. 자유, 평화, 평등, 인권. 알겠죠? 가장 좋은 용어로 그들면 맞자. 우리 평화를 이해하지. 자유를 이해하지. 사탕 발림의 속임수에 넘어가요. 그런 용어 많이 쓸수록 가짜들이에요. 내가 살아오면서 많이 봤어요. 사기꾼일수록 그죠? 자기가 더 정직하게 하는 것처럼 하더라고 보니까. 예, 모자라 갖고 제가 모자라고 사기를 많이 당했어요. 예. 사기를 안 당했으면 기가 4개일 텐데 그죠? 사기를 당해 기가 2개밖에 없어. 신학교 오면 다 정직한 줄 알았어요. 천사들이 신학하는 줄 알았어요. 와, 다 거기도 그죠? 아이고 좀 마귀 후계자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속지 마라 그 말이에요. 어디라도 그죠? 주님과 동행하지 않은 곳은 그렇죠? 어둠과 함정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유다는요 7절에 차분히 아버지를 설명합니다. 8절에 죽지 않으려면 보내달라고 호소를 하는 겁니다. 식량을 얻지 못하면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과학이 어떻고 교육이 어떻고 종교가 어떻고 선진국이 어떻고 이럴 때는 그거 하나도 안 통해.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양식이 없어 굶어 죽은 가는 이 마당에 교육이 어떻고 과학이 어떻고 전혀 안 통하는 때예요. 지금은 그 사람을 살리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과학, 교육, 그렇죠. 여러 예술 모든 분야는 사람의 생활에 편리는 되지만 생명은 살릴 수 없는 거야. 그때 양식을 먹어야 사는 건데. 예. 생명은 생명이라야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양식을 가져와야 이들이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한국에 좋은 명절날 되면은 깃발을 놓고 깽가리 치면서 머리에 빙빙 돌리는 거 뭐라 해요? 예, 그러죠. 그런데 그 깃발에 농자는 천하지대에 본자라. 사람이 먹을 것을 농사짓고 얻는 것이 가장 삶의 기본이라는 거. 우리 지금 먹을 거 없으면 이 도시 생활 아무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마음껏 먹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농사짓고 이런 걸까지 덩하니 여기지만은 좀 이따가 이제 기근 와봐요. 농사짓는 분은 가장 존경할 때가 올 거예요. 자, 여기서 이것만 하고 이제 오늘 또 마무리할게요. 야곱은 자신이 최선으로 행한 후에 14절에 하나님께 맡겨.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게을러 빠져갖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 맡긴다?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왜 야곱이 유다의 말에 움직인 줄 아세요? 예. 유다는요, 이 책임의 문제를 자기 자신의 생명을 건 거예요. 자기가 이 질책을 거머쥘 것을 말한 거예요. 르우벤은 자기 빠질 끝으로 보면은 그죠? 끝으로 보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헌신자 같이 보이지만은 자기 빠질 통로를 만들어 놔서. 왜? 일 잘못했으면 내 두 아들 죽으면 되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근데 유다는 자기 생명을 담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위급한 상황에 이기적인 계산이 남아있다고 말이에요. 르우벤은 알겠죠? 이기적인 계산이 남아있어요. 위급한 상황에. 그런데 유다는 아니야, 자기 생명을 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마지막 가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가, 그죠? 두 사람 중에 누가 르우벤이 인정 못 받아서 장자권을 상실한 존재가 되죠. 예. 겉으로 주를 이해한다고 하지만은 항상 이기적인 간사함이 남아있어. 여러분과 내 속에 있단 말이요. 주를 이해하고 막 한 것처럼 하지만 왕들은 못할 사람들아, 이거 회개해야 돼요. 비록 유다가 르우벤이 훌륭했다고 하지만은 그는 그죠? 장자 기업을 받는데 실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참 중요한 게 뭐냐, 유다처럼 생명 드림이 깨끗해야 됩니다. 알겠죠? 단순해야 됩니다. 예. 이것이 야곱에게 변화를 가져오는 역할이 돼요. 예. 똑같은 사람이 말했는데 왜 야곱이 바꿔집니까? 같은 아들이 말했는데, 그렇죠. 영이 역사할 수 있는 생명 드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멘이죠? 예. 그래서 내 아부도 데리고 떠나. 그죠?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죠? 아브라함과 야곱,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1절과 창세기 35장 11절에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맺으신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때 언약을 맺어주니 그 언약. 그래서 그 사람 앞에 은혜 베풀어 줄 것을 기도 드리는 장면으로 그죠? 하면서 마지막이 뭡니까? 만일 내가 이렇게 되면 이르리라. 모든 뜻을 내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예. 이로 말미암아 이제 재차 방문이 시작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항상 르우벤의 그렇죠? 내 자녀들 다 목숨 바치겠습니다. 지 목숨은 안 바치면서 그런 간사함 행하면 안 돼. 내 자녀, 내 아들, 내 손자 그렇죠? 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십자가 정신이야. 십자가 정신이 있는 자만이 장자의 길 갈 수 있어. 좁은 길 갈 수 있어. 하나님이 그를 임할 수 있어. 그래서 실로가 유다의 그죠? 이 정신, 이 믿음을 통해 오신 거야. 할렐루야. 자기 드림을 통해 오는 겁니다. 자기 드림을. 오늘도 우리가 우리 삶이 산제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여 삼창하고 기도.